예수님을 위해 살고 또 세상을 위해 살 때 어떤 삶을 살 것이냐의 제일 중요한 초점이 뭔가 하면 예수님이 살았던 모습으로 살면 되는데,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게 별세의 삶이다. 예수님의 몸 안에서 몸을 이루며 사는 게 부활의 삶이다. 갈라디아 2장 20절을 통해서 우리 고난주간과 부활주의를 보낸 여러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갈라디아 2장 20절을 묵상 많이 하시고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는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 그렇다면 이제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그 논리의 귀결은 어떻게 내가 주님을 위해 살 것인가 하는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게 지난주까지 했다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세 번째 분야가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삶의 적용이라고 볼까 하는 것인데, 우리가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거기에 나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와요. 실제로는 6번 나오는데 내용상은 7번 나오는 거예요.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죠. 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셨죠. 내가 믿음 안에 살죠.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의 주제는 예수님이시지만 여전히 그것을 행하는 행동의 주인공은 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 예수님이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없으면 되는 일이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내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그러면 이제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살았냐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다시 돌아가면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살았나, 어떻게 사랑했는가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같은 사랑으로 그분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그분을 사랑하게 될 이유를 발견하는 것과 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 사랑에 많은 특징이 있지만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자기를 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의 많은 특징 중에 사랑은 상처받기로 각오해야 돼요. 상처받지 않으려면 사랑하지 말아야 돼요. 사랑은 늘 상처를 동반해요. 아까 어머니 시 읽으셨는데, 어머니는 늘 자녀 때문에 상처받고 그 상처투성이로 살다가 상처가 없는 것처럼 사시다가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를 많이 받을수록 사랑을 많이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상처를 받은 만큼 많이 버려야 돼요. 버리지 않고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지 않고 버릴 수 없지만 버리지 않고는 사랑할 수 없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은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버렸는데 뭘 버렸느냐가 중요한데, 여러분,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로마 군병에게 잡혀서 죽은 건 맞아요. 그는 로마인에게 유대인에게 고발당해서 죽었죠. 영어로 말하면 he was killed. 그는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다만 역사적으로 붙잡혀 죽었다면 붙잡혀 죽은 사람을 우리가 믿을 필요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붙잡혀 죽은 사람이 예수님만인가요? 세상에 웬만한 사람은 다 좋은 사람들은 붙잡혀 죽어요. 그렇죠? 붙잡혀 죽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스스로 죽었다는 게 중요한 거죠.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내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많은 이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예를 들면 이사야 53장 12절을 보니까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영혼을 버렸다 이거죠. 버렸다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목숨을 스스로 버렸다. 억지로 붙잡혀 죽은 게 아니죠.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보면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다 같이 버리노라. 이 버렸다는 게 이게 자원적 죽음, 스스로 죽었다는 게 예수님의 죽음의 특징을 보여주는 중요한 표현이죠. 에베소 5장 2절도 같은 말씀 나오는데, 그는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버리고 들으셨어요. 이게 다른 사람의 죽음과는 달라요. 버리고 들으셨다는 거죠. 로마서 8장 32절에도 비슷한 말씀 나오는데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내어주셨다는 거죠. 내어주셨다. 억지로 잡혀 죽은 게 아니라 스스로 자기 목숨을 내어줬다는 거죠. 이게 아까 말했던 어머니의 사랑이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가 십자가인 이유는 그건 억지로 잡혀 죽었으면 십자가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잡혀 죽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스스로 죽었다는 게 이게 위대한 거란 말이죠. 스스로 죽었다는 게. 그런데 스스로 죽는 것도 또 두 가지가 있는데 친구를 위해서 스스로 죽는 것과 원수를 위해서 스스로 죽는 게 있겠어요. 여러분 2000 몇 년 전에 2010년도인가요? 백령도에서 사건이 났을 때 한주호 준이가 자기 전우들을 구하기 위해서 저 백령도 저 물속에 들어가서 200m 저 물속에 들어가서 자기 전우를 구하려고 들어갔다가 결국은 못 구하고 죽었던 사건이 생겼거든요. 그 이름이 한주호 준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분이 장례식 할 때 저는 그분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너무 가슴이 아리고 아파서 분당 육군 수도병원인가에서 장례식 할 때 저는 그분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뒷자리에 참석하면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야, 자기 전우를 위하여 사람들이 들어가지 말아라. 그 추운 백령도 들어가도 사람 살아있지 않다. 결코 못 구할 거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스스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심정으로 들어가서 친구를 위해서 죽었다는 거죠. 이야, 참 그건 쉽지가 않다는 거죠. 아무리 친구라고 해도 자기 목숨을 버리는 일에는 그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말하기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러니까 사람이 인간으로서 보일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의 경지가 뭐냐면 친구를 위해서 목숨 버리는 거예요. 친구이기 때문에 쉬운 걸까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 버리니까 쉬운 걸까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여러분 친구라고 해도 아무리 친구라고 해도 친구 때문에 자기가 죽는다? 이거 쉬운 게 아니라.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친구를 위해서 목숨 버리는 수준이 아니라 원수를 위해서 죽었다는 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5장 10절에 보니까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었다. 여러분 원수를 위해서 죽는다. 왼수, 이 왼수를 위해 죽는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냐 이거야. 아니 친구를 위해서 죽기는 못하지만 친구를 위해서 위로할 수 있고 유문할 수는 있지만 왼수를 위해서 내가 죽는다. 이거는 뭐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예수님이 보여준 사랑이 바로 원수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인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 예수님과 동일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을 모방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살고 세상에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 하면 되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를 버리고 스스로 친구뿐만 아니라 원수를 위해서 죽을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이 아닌가. 많은 설명이 가능하지만 제일 중요한 핵심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자기를 버리신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게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로마서 5장 7절을 보니까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여러분 안중근 의사 있죠?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는데 그 일본 분과 함께 같이 아파트를 쓰게 됐어요. 한번 제가 일본 목사님 방에 놀러 갔더니 일본 사람은 대부분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북한하고 일본하고 축구하면 누가 이기길 바래요? 당연히 북한이죠. 그럼 북한하고 미국하고 경기하면 누가 이기길 바래요? 미국이. 북한하고 저기 중국하고 하면요. 아니 일본하고 중국하고 하면 우리는 항상 어디가 지길 바래요? 그건 나쁜 마음이야. 그 마음을 가지면 안 되지. 이 별세 신앙을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일본 목사님이 보니까 딱 책상 앞에 어떤 사람의 사진이 있는데 보니까 안중근 의사 사진이 있는 거예요. 일본 목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게 안중근 의사다. 한국 사람이다. 웬일이냐 했더니 자기는 안중근 의사를 제일 존경하고 사랑한다는 거죠. 여러분 일본 전체가 잘못한 건 많지만 개개인에 따라서는 좋은 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일본을 다 미워하지 말자고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한국의 안중근 의사가 정말 멋진 사람이다. 자기 나라 총리 이토 히로부미를 죽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중근 의사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건 제대로 된 사람이죠.
나는 그런 사람을 좋아해요. 그런데 이렇게 의인들은 가끔 있다 이거죠. 그래서 뭡니까? 파월 장병들에서 자기 목숨을 내 던진 강제구 소령이라든지 뭐 사육신이라든지 뭐 이렇게 의를 위해서 죽은 사람이 많잖아요. 이수연 같은 사람은 일본에 가서 자기 할아버지가 징용 가서 죽었던 일본 땅에 가서 그 지하철에서 떨어진 사람을 대신 살리고 자기 죽었잖아요. 이렇게 의인들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착한 사람 많고 의인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런 의로운 죽음을 죽는 사람은 가끔 있지만 원수를 위해서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대신 죽겠다. 내가 대신 죽고 말 거야. 이렇게 한다는 거는 굉장히 쉽지 않은데 이거 예수님이 보였던 사랑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살고 또 세상을 위해 살 때 어떤 삶을 살 것이냐의 제일 중요한 초점이 뭔가 하면 예수님이 살았던 모습으로 살면 되는데 예수님이 살았던 삶을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교인 가운데 그런 분이 있어요. 우리 집사님, 여자 집사님이 갑자기 얼굴이 새카매지고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보니까 간경화인 거예요. 간을 빨리 이식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한전 다니는 분인데 아직도 그 퇴직할 날이 많이 남았는데 퇴직을 일찍 하고 1억 정도의 퇴직금을 미리 땡겨서 아내를 치료하려고. 그리고 보니까 아무도 그 간에 맞는 사람이 없는 거죠. 자기가 맞아. 그래서 아내한테 얘기하지 않고 자기 간을 아내한테 띄워줬어요. 그리고 1억 정도 이상의 돈을 다 쓰고 모든 걸 다 아내를 위해서 희생했어요. 제가 한번 병원에 가보니까 둘이 나란히 누워서 서로 손잡고 있는데 아내가 하는 말이 목사님 남편에게 난 너무 미안해요. 너무 미안해요. 그러니까 남편이 하는 말이 무슨 얘기 하는 거야. 나는 당신 없으면 살 수가 없어. 그러면서 둘이 손잡고 있는데요.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웬만하면 남편들 용서해 주시고 웬만하면 남편들 손잡아 주시고 남편들이 그렇게 무뚝뚝해도 다 마음으로 여러분 사랑하고 가족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제가 대신 이 시대의 남자들을 대신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남자들 외로우니까 많이 사랑해 주시고 중요한 건 우리가 예수님처럼 산다는 건 예수님이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정신을 우리의 가정에 적용하는 거. 이게 가정생활이죠. 뭐 가정생활에 다른 게 있겠어요. 늘 예수님의 표준인 거야. 예수님처럼 살면 되는 거죠. 자, 선교가 뭡니까? 선교. 이 땅에 온 많은 선교사들의 삶을 보면 언더우드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 봅시다. 언더우드는 26살에 우리 한국에 와서 선교했어요. 그래서 4대까지 여기 살다가 돌아갔는데 그 언더우드는 26살에 한국에 오기 전에 한국의 선교사로 지원을 3번 했는데 3번 다 떨어진 거야. 그 당시에 한국에는 목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선교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선교사 입국이 잘 자유롭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언더우드는 한국에 가겠다. 한국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원래 인도를 가기를 원했는데 자기는 한국에 가겠다. 한국은 복음을 듣지 못한 나라이기 때문에 거기 가겠다 해서 한국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은 많은 고생을 했잖아요. 한국에 왔던 많은 선교사들이 그렇게 희생하고 그렇게 희생한 거죠. 어떤 여선교사는 텍사스에서 26살에 한국에 처음 와가지고 너무 한국이 좋아서 한국 사람밖에 먹고 마시고 한국에서 희생하고 하다가 1년 만에 폐결핵에 걸려서 죽게 돼요. 그 사람이 루비 켄트릭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1년 만에 한국에서 선교하다가 죽게 되면서 마지막 유언을 뭐라고 남기냐면 나에게 만약에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한국에 바치겠다. 나의 생명이 1000개가 있다면 나는 한국에 그 생명을 다 바치겠다. 그래서 지금도 외국인 무덤에 가면 그분의 묘비에 그렇게 새겨져 있어요. 내 생명이 1000개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 이 조선에 바치고 싶다. 그 마음으로 왔는데 그 마음의 기본이 뭐냐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았던 분들이라는 거죠. 그 살았던 분들이 바로 이 땅에 우리 가운데 많은 감동을 주시는 분이죠. 별세 신앙을 외쳤던 이중표 목사님이 그렇게 살았어요. 이중표 목사님은 4번이나 수술한 분이었어요. 4번 수술하는데 주기적으로 수술해요. 담낭에 즙이 생기고 이 간이 안 좋고 해서 7년 만에 한 번씩은 수술을 해야 돼요. 그래서 3번 수술하고 4번째 수술하시고 돌아가셨는데 그 4번 동안에 수술하는 사이에 이제 암이 생긴 거죠. 암이 생긴 거죠. 이제 암이 생겼는데 처음에는 물론 뭐 놀래기도 하셨겠고 염려도 많이 하셨겠지만 나중에 그분은 암을 친구로 삼았어요. 그러면서 암을 사랑하면서 나하고 같이 살자. 갈 데 없으면 나한테 와. 그리고 암과 함께 살다가 마지막에 인생을 마쳤는데
마지막 인생을 마칠 때 자기의 모든 걸 다 사람들에게 주고 갔어요. 각막도 누구에게 주고 가고 시신도 전부 의대에 기증해서 전부 의대생들이 쓸 수 있도록 기증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집에 있는 모든 의복이나 옷도 전부 정리해서 후배 목사님들에게 하나씩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영국에서 공부하는 박사과정 공부하는 후배가 하나 있었는데 2월 달에 추운 겨울에 소포가 나왔어요. 그 소포가 뭔가 하고 이분이 보니까 이중표 목사님이 편지와 함께 선물을 보냈는데 본인이 입고 있던 잠바를 잘 꾸려서 보낸 거예요. 편지에 쓰기를 영국의 추운 날씨 내가 잘 아는데 얼마나 고생하나 공부하느라고, 내가 너에게 남겨줄 건 아무것도 없고 내가 평소에 입고 있던 이 잠바를 너에게 남기는데 이 잠바를 입고 열심히 공부해서 앞으로 한국교회 돌아와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줘. 이렇게 편지를 썼는데 이 편지를 받은 그 목회자가 박사 과정에 공부하고 있었잖아요. 그가 나중에 말하기를 그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박사 공부보다는 그 편지 하나가 가르쳐준 깨달음과 감동이 컸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모든 걸 다 주고 가신 분, 모든 걸 다 주고 가신 분. 그래서 이중표 목사님이 존경받는 것은 별세 신학을 외쳤다는 것이 아니라 별세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신앙과 그런 신앙을 얘기한 것보다 중요한 건 그렇게 사는 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마지막에 예수님처럼 자기 몸을 버리사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처럼 살다가 가신 분들, 그 많은 분들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거죠. 감동을 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분당에 있는 한신교회 자신을 묻어주는데 다 빻아가지고 나무 밑에다가 가루로 묻어주라. 자기는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이 민족 성전에서 기도하겠다 하면서 거기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하셔서 거기에 지금 묻어 있는데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는 이제 아무것도 없고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자국을 남겼죠. 자국을 남겼죠.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게 별세의 삶이다. 별세의 삶, 부활의 삶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것이 그렇다는 것이죠. 부산에서 의사로 일했던 장기려 박사님, 이런 분도 마찬가지로 북한에 자기 가족을 다 두고 일사후퇴 때 한국에 와가지고 홀로 살면서 결혼하지 않으면서, 왜 결혼하지 않았나? 북한에 내 아내가 있다. 나는 2번 결혼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평생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살다가 죽었던 장기려 박사, 그도 별세한 사람이죠. 하나님교회 옥하는 목사님,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을 너무 존경하는데 그분도 역시 많은 고생을 하다가 결국은 병으로 돌아가셨는데 끝까지 주님을 섬기고 거의 순교죠. 거의 순교라고 봐요. 저는 자기 몸을 다 하나님을 위해서, 목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버리고 간 사람들의 얘기, 그게 부활한 사람들의 얘기 아니겠어요? 그게 중요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사는 게 중요하냐. 다시 갈라디아 2장 20절로 돌아가면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 가운데 그만에 나와요. 다 같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부활한 삶이라 하더라도 우리의 몸을 무시하거나 우리 몸이 없는 상태로 유령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의 한계 안에 살고 우리 몸의 육체의 한계 안에 사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몸을 이룰 필요가 있다고 봐요. 몸을 이룰다. 근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믿어요. 그렇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 이거죠. 그래서 에베소 4장 16절에 보면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교회는 많은 지체들이 모인 공동체다. 그래서 설명한다면 교회는 몸과 같다. 머리에 기능하는 사람, 입에 기능하는 사람, 팔과 손에 기능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 가지고 안 되듯이 모든 게 다 같이 가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사는 가장 대표적인 공간으로 교회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부활의 삶을 사는 것은 교회 안팎의 구분이 없지만 그러나 교회가 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니까. 예수님의 몸 안에서 몸을 이루며 사는 게 부활의 삶이다. 교회를 제외하고도 언제든지 구원이 일어나지만 교회를 통하지 않고는 올바른 구원을 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교회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생활할 때 늘 조심할 건 고립주의, 나 혼자 예수 믿으면 된다. 경쟁주의,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축복을 많이 받고 저 사람보다 나아야 된다. 율법주의,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사냐, 저러면 안 되는데 하는 게 율법주의. 이런 게 우리의 몸을 깨트리는 거죠.
깨트리는 거죠.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 자신이 몸이고 예수님의 몸인 그 교회 안에서 몸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제일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예수님의 몸인 성찬에 참여하고, 그렇죠?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의 질서와 공동체를 유지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삶을 사는 사람이 무교회주의를 주장하는 사람 가끔 있는데 이것은 성경적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무교회주의란 교회는 필요 없다, 언제나 예수님과의 관계만 가지면 된다, 이건 신비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생각이죠. 우리는 신비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몸을 이루는 게 중요하고 교회 안에서 서로 다른 사람과 함께 협력하고 사는 게 중요해요. 한국교회 통계를 보면 한 10% 정도는 등록을 안 하고 교회를 다닌다고 그래요. 한 50% 정도는 구역 예배를 참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점점점 개인주의화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와가지고 축도도 안 받고 도망가는 사람도 많고, 그렇죠? 교인들과 교제가 없는 거죠. 어떤 신자 하나가 있는데 그분은 굉장히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번 사장님이에요. 돈을 많이 벌 사장님인데 이분이 교회 집사님이기도 해요. 근데 이분 아내가 암에 걸려서 투병하다가 조금 더 오래 살지 못하고 어느 날 갑자기 밤 새벽 2시에 돌아가신 거예요. 새벽 2시에 돌아가셔서 자기 아내가 돌아가셔서 너무나 황망하고 답답하고 놀래가지고 누구한테 전화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한 적이 없기 때문에 교회 누구하고 사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요람을 펴놓고 두적두적 하다가 누구한테 전화해야 새벽 2시에 전화해도 욕하지 않고 그러냐고 마음을 열어줄 수 있을까. 요람하고 주보를 보니까 아무도 자기 친한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자기 아내를 119를 불러서 병원으로 실어간 다음에 장례식 마친 다음에 간증하기를, 나는 그렇게 예수 믿었다, 나는 교회에 나왔지만 몸을 이루지 못했다, 나는 나 혼자 예수 믿었다 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반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살지만 교회 안에 사는 것, 교회 안에서 몸을 이루는 게 매우 중요하다.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고 부족하고 혹시 여러분이 마음에 안 들어도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니까 그렇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교회에서 몸을 이루는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님이 보여준 삶의 모범을 따라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C.S. 루이스라는 영국의 유명한 영성가가 있는데 돌아가셨죠. 이분이 말한 세 종류의 사랑이 있는데 첫째로 피로의 사랑, 두 번째 선물의 사랑, 세 번째 감상의 사랑이라는 말을 했어요. 피로의 사랑은 필요하기 때문에 만나는 사랑이에요. 가장 저급한 사랑이고 가장 필요한 사랑이고 가장 필요한 사랑, 기본적인 사랑이죠. 애들이 밥 줘 엄마한테 그렇게 말할 때 필요의 사랑이 가장 중요한 사랑. 두 번째 선물의 사랑, 이거는 안 받아도 주는 거, 사랑으로 주고 싶은 거, 그렇죠? 부모의 사랑이죠. 감상의 사랑, 눈으로 보기만 해도 좋은 거죠. 눈으로 보기만 해도. 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의 필요한 걸 주시고 또 우리에게 많은 선물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기만 해도 좋고 사랑스럽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안고 세상에 나가서 일하고 선교하고 봉사하는 삶을 사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오늘 이제 부활주의를 전후하고 있는데 이 부활의 귀한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음을 믿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말씀한 것처럼 골로새 3장 3절과 4절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감춰져 있다,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거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렸던 것처럼, 자기를 버리신 그분처럼 여러분이 일하고 가정에서 일하고 직장에서 일하고 자녀를 돌보고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번 부활절 여러분에게 행복한 축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